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요셉 이야기라고 해서 요셉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은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두 번씩이나 놀라운 꿈을 꾼 이야기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이집트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4절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한 것과 그것 때문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불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그가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고 요셉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또 요셉도 이전의 말씀처럼 형들과 양을 치다가 형들이 실수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자면 고자질을 한 것이죠. 부모에게 형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노력해도 부족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두 번 꿈꾼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에게 좋게 말하고 싶어도 좋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는 잘난 척하면서 두 번씩이나 꿈 자랑을 했을 때 더 이상 못 봐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형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심히 미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그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간 거예요. 대략 거리를 따져보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가 한 5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56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형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세겜까지 갔지만 형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었을 때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4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대략 80km의 거리를 형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살던 요셉에게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왜 요셉이 그런 힘든 길을 선택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가서도 형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려고 그 먼 길을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한 내용입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은 그 먼 길을 걸어온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부터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요셉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버지 야곱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는 형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앉아서 동생이 싸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형제가 맞나 싶죠. 이어서 25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팝니다.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던 르우벤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사이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의 물건을 잔뜩 싣고 이집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동생을 살릴 방안을 내놓죠. 그리고 29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동생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먹은 형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의 피를 적시고 형들은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 야곱은 찢어지고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정말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셉이 분명히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의 그 위로를 받지 않은 거죠. 도리어 어서 죽어서 내가 요셉에게로 가고 싶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짧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37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게 일어난 형제들 간의 미움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부모의 양육 패턴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후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요셉 때문에 이 가정이 살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꼭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자라야만 했고 꼭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만 했고 반드시 노예로 팔려야만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편애가 없었더라도 형들의 미움을 받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건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루실 뜻이,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조금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그가 자신만을 특별하게 사랑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셉도 나중에 애굽에서 형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미움받는 삶,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삶,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고난받는 그 길을 요셉은 걸어갔습니다. 마치 사명자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와 같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하여도 내 사명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해주거나 격려해주지 아니하여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그 편애 속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또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 가정에 있었던 형제들의 미움을 통해서 나타났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외롭고 누구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요셉의 모습, 하나님, 그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외로운 길이고 아무도 이해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마땅히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